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경건한 삶인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잘 나타났어요. 같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들을 보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정확히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나를 보낸 자는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은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제 어떤 표적을 보여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는 어떻게 됐죠?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거기에서 회개하고 했더니 토해내서 마침내 니누의 성을 살리지 않았느냐. 나는 그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 군중들과 대화를 이제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빛과 어두움, 구원, 믿음, 영생, 심판, 이런 등의 용어들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구원의 길로서 최후의 초청이라는 아주 예수님이 절박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두움은 세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의 영은 악한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가라면 악한 영에 속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편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모든 어둠을 물리치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는 예수님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다. 예수님이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없이는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이 없다는 거죠.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생명이라는 거죠.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예수님, 빛은 생명, 빛은 오늘 뭐예요? 나.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함을 믿으시고, 항상 우리가 어두운 영에 사로잡히지 말고, 어두운 영에 속지 말고, 어두운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항상 밝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생각이 참 중요해요. 생각.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잘못되면은 악한 영들이 그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깊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나무 밑을 끝까지 다 아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역은 뭔가 따라서 죄의 올무에 빠진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는 뭐라고요? 어두움을 말해요. 죄는 뭐라고 했어요? 악한 영을 말해요. 죄의 아비,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한다든지 악한 말을 잘하고 이러면은 그런 사람은 영이 거짓 영, 악한 영이 그를 지금 혼돈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첫 번째는 뭔가 구원자로 오셨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신 거, 구원하러.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뭘 구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하시니라.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서 나게, 이 당시의 문화가 모든 그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이라고 했지 이 누구 엄마의 아들, 엄마의 딸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문화였어요 당시에. 그런데 왜 여자에게 나시게 하는가?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제 악한 영들, 이 악한 사탄이 하와를 꿰어가지고, 그리고 하와는 남편 아담을 꿰어가지고 뭘 했어요? 범죄케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다 죄인으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자 했던 안 그랬던 부모를 통해서 왔던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구세주여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 칭해준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자라나셨고 사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나는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율법 아래, 그 다음에 볼까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속량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갚아주셨다, 씻겨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이건 양자를 말해요. 양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자된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나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을 봐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이제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뭘 불어넣어줬다고요?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맨 먼저 입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문이 뭐예요? 주기도문. 그래서 맨 먼저 뭐라고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이삭이한테 아빠, 아빠 하기도 안 해. 엄마, 엄마만 해. 그러면 아빠, 아빠 하면은 저도 좀 웃어요. 예. 엄마, 엄마.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나와가지고 사실
어머니가 잘 믿으면 그 자녀들도 신앙의 유산이 물려져요. 그래서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해서 뭐가요? 믿음의 유산이 디모데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의 신앙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신앙을 따라서, 그런데 성품도요, 근본 성품은 아버지의 남자는 성품을 많이 닮아가지만은 어머니의 성품을 많이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10달 동안 태교 때 옛날에 어르신들은 모퉁이에도 안 앉고요, 상갓집에도 안 가고요, 싸우는데도 안 가고 아주 태교를 조심했어요. 유대인들은요, 태교를 할 때 적어도 성경을 3독을 읽어줍니다. 3독. 이 뱃속에 있으면서 이미 태교할 때 그 성경을 3독을 읽혀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이 지금 코마 상태에 있는, 그런 병원에서 코마 상태에 있는 환자들도요, 듣기는 다 들어요. 아이들이 지금 세상에 태어나진 않았지만은 지금 아이들이 자라면서 계속 엄마의 소리, 아빠의 소리, 엄마가 먹는 음식, 그래서 엄마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아이에게. 그래서 요즘에는요, 음식 때문에 이 애들이 얼마나 불행하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아요. 음식 때문에요, 음식. 그래서 이 조미료 같은 것을 최대한 안 먹어야 되는데, 식당을 좋아해요. 식당을 엄마들이 집에서 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서는 맛을 내야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맛있는 데 찾아가면은 정말 10군데나 100군데, 한 군데나 두 군데가 이런 조미료를 최대한 안 쓰고 하지, 조미료를 과도하겠어요. 지난번에 LA에서 유명한 식당에서 우리 김창호 군사님 생일잔치를 한다 해서 갔더니, 아니 먹는 도중에 물을 제가 한 컵을 벌컥벌컥 마시고, 2컵을 마시고, 3컵을 마시고, 얼마나 조미료를 쳤는지. 그래서 이 양자의 지위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유업을 받을 자는 양자의 지위, 양자의 특권입니다. 양자의 생활은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고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은혜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먹어야 자라나게 됐어요. 우리 믿음은요, 믿음은 뭘 먹어야 자라는가? 말씀을 먹어야 믿음은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잘 먹으니까 옛날 우리 시대보다 애들이 평균 키가 훨씬 컸어요. 우리 지금 손자, 손녀들 때는 더 클 거예요. 더 클 거예요. 예? 잘 먹여야 돼요. 좋은 것은. 그러면은 애들이 잘 자라듯이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자라나게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됨으로도 아니고 율법을 행함으로써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들만이 유업을 차지할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어요.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빛이 번쩍하면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하죠.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성육신하신 것은 그 빛으로 오시기 위해서 10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와 똑같이, 그러나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 누구의 몸을 빌려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믿는 일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이다. 제일 위대한 일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 영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따라서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 24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을 당했어요. 뭘로요? 하늘에서 막 유황비가 막 쏟아져서.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소돔 고모라가 훨씬 더 편했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현재가 참 중요한데 옛날이 좋았대요. 옛날에 좋은 시절만 있었나요? 안 좋은 시절도 많았죠. 그런데 지금보다는 더 좋았대요. 안 좋은 시절도.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많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정말 우리 가정, 내 사업장, 직장, 나와 만나는 관계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흘러간 옛노래만 부르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과거에 사는 거예요. 과거. 그래서 사람은 과거에 사는 사람이 있고 현재에 사는 사람이 있고 미래에 사는 사람인데, 맨 미래만 말을 하면 소피스트라 그래. 영어로 소피스트, 궤변주의자. 현재가 없는 미래가 없고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듯이 미래도 내가 오늘부터 다시 이루어가면은 지금까지 암울했던 그 사람이, 지금까지 성공했던 사람이 다시 성공자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현재보다 미래, 오늘보다 내일을 자꾸 더 좋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되고, 내일보다 미래가 훨씬 나아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로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심판날은 최후의 심판대를 말하는데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단들이 많이 시험먹는 그런 귀절이에요. 이단들은요, 슬기 있는 자기들에게는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여주신다.
이 성경을 억지로 잘못 풀면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 이름을 제해버리고 그 죄가 더하게 하신다. 성경은 무엇으로 풀어야 되는가? 성경으로 풀어야 돼.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 푸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성경대로 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짝. 구약과 구약의 짝이 있고 신약과 신약의 짝이 있고 구약과 신약의 짝이 있고, 할렐루야, 짝이 있는 거예요. 그 짝을 잘 이제 기도하면서 꿰뚫어서 맞춰주는 것이 설교예요. 설교는 그 짝을 찾아서 성도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설교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의 주제 왕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높으신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위엄은 하나님의 계시를 거스려 마음문을 닫는, 또 열 수 있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자에게는 개방이 되셨다라는 뜻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모하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꿰뚫어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뭐 했는가? 위임하셨어요. 위임. 지금 한국에 있는 재산을 파는 것도요, 미국에서 안 가고 팔 수 있어요. 영사관에 가가지고 위임장을 해가지고 보내면은 그 위임장을 가지고 재산을 팔고 살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에게 위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능해 주시다,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집행자가 예수님이시다. 생명의 통치자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가? 자기를 나타내고자 한 게 아니고 아버지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소위 말하는 독수리복음이라 그래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내가 일한다. 예수님은 자기 자의로 하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잘 경청해 들었다가 그 말씀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묵상이라는 것은 원뜻이 뭐예요? 미친 사람같이 중얼중얼 거린다. 미친 사람은 혼자 뭐라 하잖아요. 귀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가 생기는가? 말씀이요. 말씀을 계속 그 말씀 갖고 실험을 하다 보면 말씀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뭐 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빠져버리면 막 허우적거려요. 그 말씀 속에서 얼마나 좋은지. 네? 그냥 헤엄치면 얼마나 좋아요. 헤엄 못 치는 사람들 보면 부럽다. 배영도 치고 뭐 저병도 치고 뭐 자유형도 치고 하면 막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잠수해버리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잠수한 사람은 거기에서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면 근심 걱정 염려가 하나도 없어.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 주일에 특별히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는 분들, 또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지금 듣는 분들 이제 이따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있는 것을 다 성령님이 씻겨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를 갖다 주는 것은 뭐예요? 악한 영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날 쯤 되면은 이제 자기가 아픈 곳에 손을 얹으면은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아픈 곳이 치유함을 받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를 베풀고 말씀을 베풀고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2절 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뭐예요? 죽음의 권세가 세상을 다스려요. 세상의 모든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한 방에 깨뜨리는 것이 뭐예요? 부활의 권세, 생명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가 믿는 것이요 보통 은혜고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준 게 네가 이 땅에 가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영화롭게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모든 내게 있는 권능을 너에게 위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은 창세전에 온 우주가 뒤죽박죽 되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놀라운 권세를 영화롭게 한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정말 아름답죠. 그 아름답게 하면 그 영화롭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면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인데 우리도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형상대로, 이미지대로, 아버지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장소도 아버지가 제공해 줬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에덴 동산이라. 그래서 존 밀턴이라는 영국의 이 작가는 그걸 복락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복된 장소니까. 그런데 신라군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봄나무를 본래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복된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뭐가 있다? 환난과 풍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환난과 풍파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뭐가 돼요? 화가 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우리는 슬퍼하거나 노할 필요가 없어요.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한숨 쉴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제 믿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온 것을 믿었습니다. 뭐가? 내 생명도, 우리의 생명도. 그리고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믿음으로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믿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멘. 믿음이 가장 최고봉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무엇이든지 범사에 감사만 하면 믿음이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요. 네? 올라가요. 독수리가요, 이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걸 동영상에서 봤는데 참 비탈진 그 낭떠러지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거기에서 새끼를 기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자라면은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고 그 새끼를 이제 밖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가 막 나르려고 얼마나 힘쓰겠어요. 그러면 그래도 거기서 그 중에 나는 새끼들은 또 가다가 날라서 땅 위로 이제 이런데 나무에가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또 못 나르는 겁쟁이들이 있어요. 그건 빠르게 가서 그걸 낚아채 가지고 다시 위에 가서 또 던지,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흔들려 자꾸 흔들려. 좋은 일이 와도 좋은 일만 생각했는데 나쁜 일을 생각하면은 좋은 일이 다 없어져. 그런 사람에게 자꾸 믿음이 자라도록 바람을 불어준 것 같이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동방의 의인 욥에게도 환난과 고난을 주시잖아요. 왜? 더 깊은 성숙된 믿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일이 최고의 일이요, 최대의 일이요, 최상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믿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대명제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조 1항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 여기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거기에는 단 조항이 있는 거예요. 어떤 조항인가? 믿는 자를 구원하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살리느니라 이 말씀.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으니 예수님은 뭐라고요? 심판의 주님이시요 심판의 왕이시요. 할렐루야. 마지막 주님은 이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는 뭘로 오셔요? 천군 천사들을 대동해서 동에서 번개불이 번쩍하면 서에서도 번쩍한 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미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늦어요. 때는 늦은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지금 구원 영생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백보자 심판대를 누구든지 거치지만은 거기에서는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셔요? 예수님을 보여줘요.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전에는 우리가 사망의 왕노릇이 했다면 사망이 이제는 생명의 왕노릇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같이 온 세상을 온 우주를 호령하는 그때가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아멘. 그때는 우리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정말 온 우주를 호령하는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부활의 권능이 사망을 깨뜨리고 할렐루야.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짓밟아버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이제 다시 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심판의 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위임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말세가 되면 다 두려워합니다. 종말이 되면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어. 왜? 심판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